지난 주간에 막힘없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죄로 인하여 막히고 또 이웃과의 관계, 상처로 인하여 막혔던 모든 것들, 그것이 우리의 부흥과 회복의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막힘없는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나눴죠. 존중하는 관계 되자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되고, 또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배려하는 마음도 갖는 거죠. 허물이 있어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존중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밀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공감해야 하는 거잖아요. 내가 보는 것만 그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같이 호흡하고 같이 생활하고 마치 한 멍에를 메고 있는 것처럼 생활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앞서가지만 뒤따르는 이들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하는 거죠. 존중과 친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성령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또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며 서로의 가진 것을 나누었던 그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존중하겠습니다. 더 친밀해지겠습니다. 받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우리 삼성제일교회 부흥과 회복, 여기 있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감동적인 예배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2025년 올해 3월에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각각 약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는데요. 설문의 내용이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믿는 기독교인들 중 10명 중에 6명이 교회에 소속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이 교회 다니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요, 10명 중에 4명에 해당하시는 분들이겠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그 모습.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뒤집으면 안 나가입니다. 네,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2012년에는 11%, 17년에는 20%, 그리고 23년에는 29%를 넘어서 작년 조사에는 31%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요, 이렇게 가나안 성도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중에 20대의 44%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20대는 더 높은 상황인 거예요. 물론 30대, 40대도 뭐 38%, 39% 되는 그런 정도로 교회와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 우리가 잘 유익 있게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의 내용 중에요, 우리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목적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라고 질문하는 그 질문에 기독교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높게 대답했던 설문 대답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고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들,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예배 그러면 지루하고 답답하고 그냥 옛날 스타일인 것 같고 뭔지 모르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죠. 시편 29편은요, 예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예배를 누가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상을 정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29편 1절 읽어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이 얘기인 거죠. 권능 있는 자들아 예배하라.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예배하는 자들은 과연 누구냐?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권능 있는 자들에 대한 의미는 천상의 존재로 보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직역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에게 적용하여 이야기하자면 이 권능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라고 불려지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권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지루하고 답답하고 내 맘에 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예배 자리에 오면서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대상인 권능 있는 자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권능 있는 자가 아닌 그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가 불편하다, 예배가 힘들다, 예배가 답답하다, 지겹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없다면, 성도라고 말은 하지만 실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면, 그러면 예배 자리에 있는 게 힘듭니다. 어렵죠. 답답합니다. 예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억지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 답답하고 언제 끝나는가, 끝나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 예배의 감동, 이런 것은 이들에게는 생소한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언제까지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은 다름 아닌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천국 가서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그러나 예배는 천국 가서도 지속해야 할 것이고 영원히 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의 말씀에 보면요, 요한이 환상 중에 정말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 일을 너에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에서 있을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요한계시록 4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라는 거예요. 이 엎드려라는 단어는 뭐예요? 예배하다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하고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다 예배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천상에서의 예배의 모습인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드릴 이 예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드리는 예배가 졸릴 예배일까? 뛰쳐나가고 싶은 예배인가? 답답한 예배인가? 그렇지 않겠죠. 감동적인 예배, 감격이 넘치는 예배일 줄 믿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예배와 멀어지려 하는 그런 마음 없는 예배가 천상의 예배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라티아가 아름답게 찬양했는데 이 찬양의 소리가 여기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올해까지만 하고 성가대 그만해야지, 그런 마음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 은혜의 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워야지 하는 눈빛들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삼성제일교회가 이 천상의 예배처럼 감동적인 예배,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29편 2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처음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과연 무엇일까?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쉽게 말하면 give and take 하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받은 은혜가 있기에, 그것을 내가 경험했기에, 그것을 이 예배 자리로 초청하신 주님 앞에 마음 다하여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걸 염려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채워주십니다. 그 외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죠.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심령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다윗이요, 법궤가 돌아옵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올 때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그 궤를 메고 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다음 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면 멈춰서서 소와 송아지를 올려드리며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궤를 메고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빨리 가서 여호와의 성전에 그 궤를 모셔다 드려야 되는데 6걸음 갔는데 멈추고 또 6걸음 갔는데 멈추고 무엇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은요, 춤을 춥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추앙하고 그렇게 따르던 다윗이 베옷을 입고 있는데 그것이 흘러내리는 것을 모를 정도로 춤을 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그렇게 감격하여 예배합니다. 근데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6절 이하에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어떤 이들은 일어나서, 어떤 이들은 손을 높이 들며 입술을 고백하며 마음껏 뛰놀 때 채통 없이 뭘 저렇게까지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미갈의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습니다. 영원한 죽음과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주님의 목숨으로 살려주셨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는데 이 은혜와 이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어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이겠죠. 다윗이 이토록 감동과 감격의 예배를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일에 대한 경험이었고 그것에 대한 고백이었고 감사였고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된 것이에요.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은 살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 그것은 다른 것에 우선순위에 밀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적당한 수준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994년에 안도현이라는 분이 외롭고 높고 쓸쓸한 이란 제목의 시집을 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시가 있는데요, 시가 3줄입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그런데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 어려서 연탄재 많이 찾던 기억 있으시죠? 근데 그 연탄재가 될 때 그 연탄은 이미 먼저 뜨겁게 타올라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활활 타올라 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그 연탄재 발로 찰 자격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예배,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뜨거운 예배자였는가? 예배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합니다. 예배가 이렇다, 저렇다, 은혜가 있냐, 없냐, 예배 드리는데 뭐가 불필요하다, 뭐가 어렵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죠. 뜨거운 예배자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밭의 문제가 있는 거죠. 씨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씨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 씨가 심겨지면 반드시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밭이 문제인 거죠. 길가와 같이 굳어버려서 그 씨가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완강하게 거부하든지, 아니면 돌짝처럼 가시덤불처럼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내 밭이 잘못되어 있다면, 근데 그걸 모르면서 30배로 60배로 열매 거두는 그 모습을 지켜만 보는 자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감격적인 예배, 감동적인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 위하여서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자라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이 거룩한 옷을 입고라고 하는 말씀을 과거에 제가 읽을 때는, 그래, 제사장이 입던 옷, 정말 12보석이 있는 거룩한 에봇, 좋은 것만 생각했는데요, 다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셨던 옷, 이 옷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어떤 옷이었는가? 주님이 입으셨던 옷은 채찍에 맞아 찢어졌던 옷이었어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은 피로 얼룩져 살갗에 들러붙었던 옷이었습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자고 하는 이 말이, 옷을 잘 입고 장신구를 잘 달고 예배하자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그 짊어지셨던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피, 우리를 위하여 마셨던 그 채찍, 나도 지고 나도 맞고 그렇게 예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는 주님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 없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No pain, no gain이라는 말 잘 아십니다. No cross, no crown이죠. 고난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는 겁니다. 나의 편리를 위한 예배, 그런 마음, 자세 버리라는 거예요. 카타콤에서 목숨 걸고 예배드렸던 이들은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드렸던 그들은 목숨 걸고 예배드렸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예배할 수 없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그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예배에는 희생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양을 드리고 소를 드리고 염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리고 아무것 드릴 거 없어도 곡물이라도 드렸던 것처럼 희생이 수반되는 예배였던 거죠. 불편해도 예배 드리셔야 합니다. 앉을 곳이 없어도, 건물이 노후가 돼도,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져도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해야 될 그것, 예배는 바뀌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에 한 분이 계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본인이 운전 안 하고 운전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 차 타고 다니셨던 분인데, 교회가 주차장이 좀 부족해졌어요. 뭐 한국교회 문제이고 우리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남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다니던 그분이 교회 주차장이 없다는 말에, 그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지 하고 버스를 타고 전철을 탑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래, 기왕 대중교통 타고 오는 거 택시 타자. 택시 타서
나랑 그 택시 운전수랑 단둘이 있는 그곳에서 복음 전하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택시를 타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는 거예요. 감동받은 운전기사 옆에 앉아 같이 예배드리고 제가 다음날 그분 신방 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없을 수 없죠. 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저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지만 누구에게는 차가울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좋은 것이 누구에게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만족한 상황 속에 편안하게 예배드린다? 천국 가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죠.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배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랬습니다.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자기가 졌던 십자가를 통하여서 불편했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정이 살림받고 아내는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녀들이 자기가 졌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된 것이죠.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이 이렇게 문안하고 편지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누군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인 거잖아요.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편안하게 안락하게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변화되어야 될 것들을 살피고 주님이 기뻐하실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예배 자리가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판단하는 예배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예배였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대상은 분명합니다.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엎드리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예배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예배를 나를 위한 것으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지난 수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사사기 17장에 나왔던 미가처럼 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데려다 놓고 목사를 데려다 놓고 나를 축복하라고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말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감동과 감격이 있는 예배,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성도만이 가질 수 있는 권능 입은 자들이 예배하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삼성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얹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감동적인 예배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삼성제일교회 부흥과 회복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